바울은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던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아야 자기 의의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진정한 회심과 성화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인간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고만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인간의 본래의 상태라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바울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중언법이죠. 인간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허물은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근데 죄라는 말은 이제 율법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이 율법의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든지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했든지 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육적으로도 꽃병에 꼽혀있는 꽃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반응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어떤 생명의 현상이 있을까요? 자, 인형이 있고 살아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인형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 생명의 반응이 없죠. 엄마에 대한 반응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없어지면 자지러지게 울고 그렇게 엄마를 애타게 찾고 그 다음에 젖을 찾고 또 엄마가 눈을 맞추고 그런 옹알이를 하고 그런 이제 그 생명의 현상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애타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항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죄를 점점 깊이 인식하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겠죠. 회개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 회개가 깊어질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마치 인형이 모습은 어린아이와 똑같지만 엄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물론 종교심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반대로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증상들은, 그런 반응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렇게 외적으로 경건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비한 체험들이 있고 직분을 갖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스테판 차녹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스테판 차녹의 거듭남 시리즈를 번역한 목사님이 그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목사가 된 지 6년 동안 거듭나지를 못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6년 동안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스테판 차녹이 쓴 거듭남 시리즈를 읽으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더 잘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야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교인, 장로, 심지어 그분처럼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를 운영해 가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상처 입은 정도, 병든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다 죄인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요? 병이 든 정도, 상처 입은 정도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병이 들었거나 상처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주시면 내가 이제 공로를 쌓아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가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오고 행위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직도 뭔가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 괜찮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그냥 구원받을 기회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인간이 선택하면, 받아들이고 선택하면 받는 것이고, 선택 안 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이단적인 교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을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병든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 입은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 있어요. 영적인 시체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행을 합니까? 어떻게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 하나님의 택함의 교리, 이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정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면요, 이 교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뭔가 그래도 인간에게 어떤 이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어떤 선택의 능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정론이 너무 어려워요. 선택 교리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하신가? 막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시체예요. 다 죽어 있어요.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야죠.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실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정을 해야죠. 그래서 예정 교리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이 예정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죽은 자라고 하셨어요. 주님, 내가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죽은 자들로 너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다음에 죽은 그 뒤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 육체적으로 죽은 그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2장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서 이 풍조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지역하면 세대라는 뜻이에요. 세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그 세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하면 직역하면 세상의 세대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거역하는 이 세상의 정신, 가치관,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혹시 그런 물고기 종류도 있나요?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물결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세대를 거슬러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을 거슬러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이끌리는 성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죠.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가만 보니까 뭘 구해요? 구하는 게 세상 것들이야 다. 주님 안에서 꿈이 있대요. 비전이 있대요. 근데 그 비전이 뭐예요? 내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교회 10개 짓고 뭔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성공 이 뭐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들도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이 세상으로 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삶의 방식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관심사예요. 이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전에는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겠다,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돈이 우상이었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던 것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이제 나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가 되어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회개죠.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돈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막 악착같이 모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아무런 자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으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돈의 우상에서 노예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반절은 나눠주고 또 4배씩 다 갚아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됐어요. 이제는 삭개오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행복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회개가 일어나질 않았죠.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던 재물 다 포기하고 예수 믿으라 그 뜻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뭐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재물 때문에 기쁨을 얻고 이것이 내 목적이 되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졌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갑니다. 자, 2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 우주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중이라 그래가지고 이 새들이 나르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대기권, 이런 하늘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했냐면 이 공중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 공중에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용어, 쓰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역시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의 아버지 또 누구의 아들을 할 때 실제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도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뭐뭐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모두가 다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마귀가 어떤 영이에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면, 지난번에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배웠죠. 19절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죠. 자, 믿는 자 안에서는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막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는 뭐가 역사해요? 마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휘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를 가리키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는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 자기의 노예들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뭐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것들로 자꾸만 마음을 기울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랬어요. 전에는 3절 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죠.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요, 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몸, 이 바디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부패한 죄성을 말한 것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 육체라고 했지만 이 몸뚱이를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한 거죠? sinful nature, 이 죄성,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욕심은 뭡니까? 그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켜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이 본성이 부패했으니까, 본성이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어요? 내가 신이죠. 내가 나를 위해 살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하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음은 우리 지정의의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 자체가 철저하게 부패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시궁창보다도, 시골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마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이 어때요? 모든 동기와 목적과 관심과 모든 추구하는 것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다 누구를 위해 사랑해요? 나를 위해 사랑해요. 나를 위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100%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동기가 다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아니, 내 안에 살인이 들어있다고?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이 들어있어요. 저 살인자들은, 신문에 나오는 살인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행해졌을 뿐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추악한 일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무슨 건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요. 인간은 이렇게 부패한 본성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전개를 하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약속에 대한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가 그 유대인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지금 이렇게 논리가 전개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구분하고 있어요. 너희와 우리.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너희 하다가 지금은 전에는 우리도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인간의 부패성은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어떻게 살았다?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무슨 직분이 있어도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육신에 따라 살아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의 상태를 썩은 생선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와 같아요? 아주 부패한 생선과 같아요. 자, 부패한 생선, 그것이 물속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물결을 거슬러 가겠습니까? 그냥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자, 3절 하반절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는 말도 이 히브리식 표현이죠. 진노 아래 살아간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삶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은요, 나면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태어나요. 그리고 본인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진노를 이제 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내려질 것입니다. 진노가 무엇입니까?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유예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 진노를 그냥 쏟으시는 것을 유예하고 계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실 뿐입니다. 장차 그 두려운 진노가 남김없이 사람들 위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거두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끔찍한 일을 당해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심판날에는 모든 은혜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요, 완전하게 그냥 극렬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무섭죠?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지금 죄를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늦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억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 거두어질 날이 오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남김없는 진노가 쏟아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진노의 형벌은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인간의 죄가 극악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형벌 받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끝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될까 봐 인간의 죄의 상태나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강조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코 정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더라도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암 환자가 자신의 그 암을 진단받고 정확하게 알기 전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식생활 고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술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암 말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당장 담배 끊지 않고 술 끊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병의 무서움을 알아야만이 의사에게 순종해서 치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 원하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래야 정말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이 내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의인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데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있고,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 이 정도로 하는 죄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반복해서 인간의 이 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부패한 본성과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것을 상기시키듯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전에는 너희가 하면서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칼빈의 글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 이 죄가 얼마나 이 죄의 그 병이 깊고 정말 깊고 무서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야만이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점점 많이 알아가는 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젊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다. 근데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 다음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다. 그래, 나중에 죽기 전에 거의 늙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겠어요? 자기가 모든 세상에 있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 자기 죄의 상태를 아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게 성화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또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서운 일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참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온갖 끔찍한 범죄와 비참한 일들, 온갖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요. 오히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